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왜? 예수를 만나면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땅에 다라면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가 뭐 하루살이 보고 아이고 하루밖에 못 사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정말 불쌍한 건 매 한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무슨 또 이 땅에서 잠깐 잘 살면 뭐하고 또 그 와중에 아프면 또 힘들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잖아요. 또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찾고 도를 찾고 뭔가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 길로 나오도록 그 길로 들어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로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죄를 범했다고 난 더 이상 너를 몰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아담이 범죄했음을 알고 그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부터 독립하려고 하나님을 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 했던 그걸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던 그를 또 사랑하시고 그잖아요. 원수 되었던 그를 또 사랑하셔서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거는 위치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죄를 범했지만, 네가 나와 원수된 관계가 되었지만, 네가 그렇다고 모든 게 회복되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뭐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밧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건 우리 기독교만의 독선적이고 오만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라고요. 사랑의 부르심이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계단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거울 앞에 집사님 그 쓰신 글씨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이 거기 딱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경험되고 어떻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또 들리고 어떻게 알아지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죄를 따라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사 거기서 우리에게 누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그잖아요. 그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깨달으면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참 행복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짝사랑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저도 그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고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계기가 뭐예요? 1절에 원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던,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대적된 존재였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를 나 대신 죽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이렇게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뭐 작년에 그랬죠. 어떤 미국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의 그 오지에 전혀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활 맞아서 죽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렇게 죽은 선교사를 꺼내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죽여야 되니까.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공경에 처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에 딱 그런 환경 속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살고 그러는데, 근데 부족 간의 전쟁이 되게 심한 거예요. 예. 부족 간의 전쟁이 너무 심한데 자기가 가 있던 그 부족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뭐 두자인데 무슨 부족이라고 하는데, 하도 오래전에 읽은 거라. 예. 그 부족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 부족과 이 부족과 싸웠어요. 이 부족이 먼저 전쟁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저쪽 부족과 막 대판 싸웠는데 저쪽 부족이 이기게 생겼고, 너무 많은 이 희생을 이게 치르게 생겼어요. 이쪽 부족이 다 전멸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예? 그 전쟁을 잠깐 멈추게 하고, 내가 화목제물로 내 아들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아들을 죽이고 뭐야? 더 이상 노여움을 풀고, 우리 전쟁에서 화친을 하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왜 안 그럼 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은 죽고 전쟁이 종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화평이 찾아온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절대 신이 계시는데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이게 불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신 거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 죽게 하셨다는, 그렇게 정말 그 설명을 하니까 이 부족 전체가 다 변화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 복음이라는 게 깨닫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이 복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인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 확증이 되었어요.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예수께서. 그잖아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 화목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 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예. 그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거, 그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전에는 세상 것이었어요. 전에는 세상 것이었고 극히 세속적인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주를 알고 영적인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초대교회 당시 때까지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되게 많았고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되게 많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보면 돈을 많이 사랑해요. 왜 돈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돈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증해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복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게 증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집착하고 돈에 애착을 가지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막 그 뒤에서 나쁜 짓을 하고, 성전을 뭐예요? 장사꾼의 무리들로 꽉 채워놓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거기서 정말 일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니까.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처럼, 충성된 일꾼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가 아니야 막 그래가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러면서 교회를 또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그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실패하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면 사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도 세속적인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물질이 많아야 하나님 복 받은 거야. 물질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야.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살아가니 신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 뭐예요? 돈 벌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려요. 돈 벌 일이 생기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도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오직 직진해요. 돈으로만. 우리 인생이 그게 진리가 아닌데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헛된 이렇게 믿음이, 헛된 그 생각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면 이루어지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바뀌는데, 자랑거리가 돈이 아니라 환난을 자랑한대요.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들이 나와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지? 뭐 애굽이나 광야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힘들긴 매한가지고, 어느 때는 막 사흘길을 걸어도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없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예? 근데 물이 없어서 죽었다는 그런 말씀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여기 이 광야로 내몰아서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고 줄여 죽게 만들고 싶냐, 막 이래가면서. 적어도 애굽은 힘들었지만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은 계속 보장이 되지 않았냐.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 하셨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시 훈련시키시잖아요.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뭐예요?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나 뭐 예배드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뭐 내가 복을 받은 게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복을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노는 게 더 낫겠다. 우리가 가진 헛된 생각들이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인내케 하시고 연단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우리가 있잖아요. 국가대표가 왜 제가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너무 가난해서 너무 굶고 살아서 진짜 그 소망이 그거였어요. 어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서 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몸이 그럴 몸이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뭐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한 4년 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박 터졌죠. 그럴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워낙 굶고 살았으니까. 네,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너 국가대표 그러고 뽑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래서 뭐 어디 도대회 우승하고 전국대회 나가서 전국대회 우승하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고생이란 고생은, 고난이란 고난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망해요? 와, 나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막 얘기. 아니요, 국가대표 된 걸 되게 자랑스러워요. 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잘 이겨내서 결국은 또 이렇게 세계대회에 나가서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금메달을 따고 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아니, 육사, 해사, 공사 갔어요, 자녀들이. 근다고 막 갑자기 막 나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이 고생을 어떻게 하라고 좌절하는 사람 있어요? 다들 부러워 죽겠죠. 야, 너는 좋겠다. 야, 어떻게 육사를 가냐? 너는 좋겠다. 와, 정말 꿈의 학교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요? 가장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 계속되고 규율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야 될 학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절해요? 절망해요? 아니요, 소망을 가져요. 왜?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내가 딱 장교 배지 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사는 거.
그잖아요. 절망 안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그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가는데 그들의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주와 함께 앉을 보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정말 저주고 그 사람이 멸망이고 야 저건 망했어 그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야 될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갔다는 거예요. 예? 저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기 가면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도 뭐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 그가 온 열방의 조상이 되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죠? 하늘의 무별보다도 바다의 그 머리알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얻는 예?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가운데 그 가운데 나가는 길이 광야의 길을 혹시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쫓으라고 할 때 그냥 따라가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버린 게 얼마나 많았어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떠났대요. 아버지가 그늘이고 아버지가 힘이고 아버지가 능력이고 배가 자신의 산업인데 뭐예요? 주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 그는 부자고 관원이고 청년이래요. 정말 그런데 그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켰니? 그러니까 다 지켰대요.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영생을 물었으면 정말 진정한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런데 이 부자가 뭐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함에 갔대요. 돈이 많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주 70년에 멸망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공생애를 사실 때가 30대 때였으니까 깨끗해봐야 40년이에요.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유다가 다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내 노력으로 뭘 얼마나 보상받고 살려고요. 우리나라도 늘 전쟁에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있잖아요. 일본이 건들고 또 중국이 건들고 북한도 또 뭐 저기 하고 늘 항상 우리는 뭐 종전선언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또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아주 고난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불안한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게 잠깐 보정된 이 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누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정말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니까. 그 부르심을 받고 응답할 때와 받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전과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똑같았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속에 삶 속에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비전이 목표가 되기 전에는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 열심 가지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이후는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살려내잖아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정말 애굽의 권력을 거의 다 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할 때는 오히려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200만이 넘는 자신의 민족을 살려서 구원해 내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당하는 환난이 나를,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신뢰하면, 그걸 붙들면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니까, 연단시켜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렇게 정말 주저했던,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살았던 그런 땅을 단번에 차지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삽시간에 온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실패했어요.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어요? 얕잡아 보다가요. 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얕잡아 보다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왜? 여리고라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쳐서 이겼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도요, 두려웠어요.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13, 14,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넌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적 편이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고 막 거닐고 있었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싸워야 이기지? 막 이렇게 내가. 근데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와서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네 발의 신을 벗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는 종처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차지하려면 뭐예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발의 신을 벗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6장에 보니까 그 여리고를,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잖아요.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찌그만하대요. 아이잖아요, 아이. 그냥 아이처럼 진짜 작은 성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 별거 아니네. 어른이 아이하고 싸우는 것에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한 2, 3천만 보내서 그냥 점령하게 하자고 갔다가 몇 사람이 죽었죠. 그러면서 막 후퇴하고 막 쫓겨내려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거기서 딱 한 번 실패했어요. 여리고는 크고 아이성은 작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큰 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작은 건 내 힘으로 해도 돼.
내가 위암 말기예요? 이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 보고 나올 거예요 아마. 왜? 위암 말기는 뭐예요? 병원도 포기하니까. 감기는 뭐예요? 기도를 해요? 무슨 빨리 병원 가자. 우리는 큰 건 하나님, 작은 거는 내가. 그러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크든 작든 우리가 의지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삶은, 네? 이제는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없어서. 크든 작든 이 문제, 그거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있고 없음의 문제였다라는 거. 네? 순종이 안 되고 내가 내 힘으로 가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약했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할렐루야. 예?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헤세드처럼.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룻으로 인해서. 그잖아요. 룻을 소개하고 한나를 소개하잖아요. 예? 한나의 그 원통하고 분통함 때문에 뭘로?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왕국이 한나의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세워진 거라고요. 예? 또 뭐예요?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놓고. 예? 정신줄도 놨어요. 나는 이제 말하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 더 이상 나에게는 헤세드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뭐야?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고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그 수치와 모멸을 감당해 가면서 뭐예요? 그 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나오미에게 실천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자기 기룡과 말년이 다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가문이 다 끝났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삼자와 죽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면서 거기서 나오미가 찬양을 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 그 보아스가 또 그 헤세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 그가 우리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야 이렇게 확신하고, 예? 그에게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설교해야 될 걸 갑자기 막 2, 3분 안에 다 하려니까 힘들겠지만, 이해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예? 아마 들었던 분들은 뭐 힘들진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헤세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헤세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기며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고, 그죠?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뭐 병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